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더 알기 원하는 사람에게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 10장부터는 세계 역사의 흐름에 대해 천사가 계시해 주는 내용입니다. 10장은 다니엘과 천사 사이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천사는 다니엘에게 세계와 민족의 운명을 설명해줘요. 천사는 특별히 정치적인 사건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남쪽의 왕들, 또 북쪽의 왕들 사이의 대결이 중심 주제를 이루고 있어요. 1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다니엘에게 말씀이 임해요. 다니엘은 한 공동체의 미래 운명에 대한 예언을 받게 됩니다. 본문은 다니엘이 그 일에 대해 분명히 깨달았다고 진술합니다. 그 큰 전쟁에 대해 다니엘이 올바르게 깨달았다고 본문은 진술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먼저 그 계시를 받기 전에 슬퍼했대요. 그의 슬픔은 3가지 행동으로 이어지는데요. 첫 번째, 좋은 떡을 먹지 않습니다. 좋은 떡이란 즐거움의 떡으로 직역할 수 있어요. 다니엘은 세계의 종말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계시, 특별한 계시, 그 심각한 계시를 받는 순간에 입맛을 즐겁게 하는 어떤 화려한 음식을 입에 댈 수 없었나 봐요. 또 둘째로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고기와 포도주는 이전에 왕의 음식으로 소개됐었어요. 귀한 음식, 좋은 음식을 상징합니다. 또 셋째, 기름을 바르지 않았어요. 당시 몸에 기름을 바르는 건 고대 근동 생활 습관에서 기쁨의 표현이었어요. 축제일에 행해지는 일반적인 기쁨의 의식 중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지 않는다는 건 기뻐하지 않는 애도 의식에 속하는 행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3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금식하며 기다렸던 다니엘은 5절에서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환상 중에 천사를 보게 돼요. 저는 어린 시절에 천사의 존재에 대해 궁금했어요. 진짜 천사가 있나? 있다면 어떻게 생겼을까? 만화에서 보던 것처럼 머리 위에 링이 있고 날개가 달려있나? 본문을 통해 저희가 알 수 있는 확실한 사실은요, 천사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보았던 천사는 대제사장의 옷차림과 비슷했대요. 세마포 옷을 입었고요. 세마포 옷은 정결함을 의지합니다. 또 신적인 권위를 상징합니다. 또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둘렀대요. 우바스라는 지역에서 생산된 금으로 만든 허리띠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천사의 신체에 관해서 계속 묘사를 하는데 사람을 아주 압도하는 그 찬란한 모습을 가졌다고 본문은 표현합니다. 그 천사를 보았던 다니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7절부터 반응이 나옵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사람들도 반응을 보이는데요. 다니엘 옆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대요. 여러 사람들이 다니엘과 함께 있었지만 천사를 본 건 오직 다니엘이었대요.
사람들은 천사를 보지 못했으나 그 존재의 임재를 느꼈대요. 사람들은 떨었고 어디론가 도망쳤고 숨어버렸어요. 그만큼 그 존재의 그 위험은 엄청났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전에도 천사를 만났었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받게 돼요. 몸에 힘이 쫙 빠지고 아무런 힘이 남아있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주님께 깊은 기도를 드릴 때에 몸에 힘이 쫙 빠지는 느낌을 경험해 보셨나요? 그런데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 순간은 우리가 경험했던 임재와는 차원이 조금 다른 듯합니다. 다니엘은 압도감에 땅에 쓰러져요. 혼자 일어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요. 천사의 손길이 닿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어요. 12절부터 본격적인 천사의 말이 시작됩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천사는 다니엘을 안심시켜 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천상의 존재가 인간에게 나타날 때 자주 사용됐던 표현이에요. 천사는 자신이 나타난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천사가 다니엘 앞에 나타난 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날부터 응답받은 거래요.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스스로 겸비했대요. 겸비한다는 건 스스로를 낮춘다라는 겁니다. 훈련하는 거예요. 왜 겸비하고 낮추고 훈련했을까요? 깨닫고 싶어서예요. 다니엘은 더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더 깨닫고 싶었습니다. 더 깊이 알고 싶었고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대요.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이전에도 빠르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곧바로 응답하셔서 천사를 통해 전달해 주셨어요. 다니엘의 간절한 그 마음에 하나님이 매우 빠르게 응답하신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생각보다 늦게 왔나 봐요. 천사가 늦은 이유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13절 상반절에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바사국 군의 방해를 받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페르시아 제국의 수호천사, 그 수호천사가 방해했다라는 말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도시 국가들은요, 각각의 수호천사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나라를 보호하는 수호천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호천사들은 자기가 담당하는 나라들을 돌보았대요. 민족들의 싸움이 있는 그 위에 수호천사들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천사들의 전쟁이 그 보이지 않는 영역의 싸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페르시아의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활동하는 것을 막았대요. 방해한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이란 천사가 도와줬대요. 13절 하반절에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미가엘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수호천사예요. 신약에도 2번 등장하는데요. 유다서에서는 사탄과 싸우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용의 천사들과 싸우는 군대를 지휘합니다. 이 미가엘은 다니엘에게 계시를 전해주러 오는 천사를 도와주려고 싸운 거예요. 그 도움으로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사의 말들에 다니엘은 벙벙해지고 입에 마비가 와요. 그리고 힘이 계속 빠져요. 천사는 그런 다니엘을 만지고 격려해주고 강건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다리는 다니엘 앞에 진리의 글을 펼쳐줍니다.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 기록해 놓은 글, 하나님의 섭리를 담고 구원 계획을 담고 있는 그 글, 간절히 다니엘이 알기 원했던 그 역사의 흐름을 담긴 그 글을 천사가 계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의 모습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의 흐름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원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이하는 순간과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더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더 낮추고 겸비하고 더 정결하고 준비하며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저는 다니엘의 모습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상황에 펼쳐진 대한민국의 상황 앞에, 우리 앞에 주어지는 여러 사건들 앞에 저는 하나님의 생각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더 알고 싶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지만 다니엘처럼 내 감정 절제하고 내 이성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하며 더 정결하며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 알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더 깊이 이해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더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세계의 역사는 이미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방향이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 방향대로 전진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세요. 다니엘처럼 스스로를 낮추고 겸비하고 정결하며 참되며 절제하며 나라와 교회와 개인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함께 우리 여쭤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펼쳐진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고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더 깊이 이해해야 하고 무엇을 행동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나라가 무너져가는 그 질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다니엘과 같은 자세로 그 모습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원해서 더 간절히 구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와 섭리와 계획을 믿습니다. 선하신 주님, 무너져가는 이 질서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더 깊이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죽어가는 그 영들, 죽어가는 그 육신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 더 깊이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다니엘의 모습처럼 우리가 더 겸비하여 정결하며 절제하며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여쭤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이 보았던 그 천사의 환상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각자에게 개인에게 주의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더 환영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오늘 하루에 하나님과 더 친밀히 교제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